저희 캐나다에 가면은 몽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몽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몽튼에 가면은 아주 명소가 한 곳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마그네틱 힐이에요. 마그네틱 힐. 마그네틱이라는 거는 자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석 언덕이에요. 한국말로 바꾸면. 근데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내려져가지고 차가 내려갈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리막길이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은 오르막길인데 거기 내려가서 중간에 이제 차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기어를 중립에 이렇게 딱 놓고 브레이크에 발을 떼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가 거꾸로 올라와요.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차가. 그럼 이제 절로 가든지 가만히 서 있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리막길이니까. 근데 뒤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반대로 그럼 해보면은 또 반대로 와가지고 그쪽에 차를 대고 이렇게 보면은 차가 또 앞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래서 마그네틱 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석 언덕. 마치 땅에 자석이 붙어 있는 것처럼 차를 끌어올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캐나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있고. 혹시 도깨비 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주도의 도깨비 길, 뭐 이런 거. 전라도에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도깨비 길에 가면은 분명히 내리막길인데 위로 올라와요. 물을 부으면 물이 거꾸로 이렇게 올라와요. 야, 이런 희한한 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으면은 도깨비 길이라고 불렀어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도 굉장히 많고 뭐 멕시코 뭐 저런 각 지역에 있어요. 그런 데가. 그래서 거기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그네틱 힐이라고 안 부르고 그래비티 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력의 언덕 이렇게 불러요. 중력이 거꾸로 작용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그러면은 그 밑에 자석이 숨어져 있냐? 땅을 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무슨 일이냐? 거기를 들여다보면 이제 그 지역에 가서 딱 사람이 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내리막길이에요. 그리고 딱 서면 또 정말 오르막길인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 그렇게 느끼냐면은 옆에 있는 사물들이 뭐 나무나 아니면 옆에 있는 언덕이나 산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저희들의 시각을 자극해서 저희가 착시를 일으키는 거예요. 착시. 하나같이 전부 착시인 거예요. 어떤 곳도 정말 자석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착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분별하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은 저는 한 눈 하는데요. 4.0이에요 눈이. 막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레벨을 측정하는 거 있죠.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건축할 때 쓰거나 이렇게 집에서 공사할 때 쓰는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기울기를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딱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눈은 자신합니다라고 갔을 때 전부 다 하나같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내리막길이네요. 다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내리막길처럼 보이면 오르막길은 이거 틀림없이 오르막길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딱 놓으면 레벨을 놓으면 내리막길이고 내리막길은 오르막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저희들의 시각을 이렇게 디스톨트 시키는 왜곡시키는 그런 곳들이 저희 세상에 많은데 그런 신비한 일들이 사실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저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말해줘요. 저희 눈이. 저희는 이렇게 나는 눈으로 보는 건 반드시 믿겠다. 그렇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또 우리의 눈은 적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현상이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육안으로는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왜곡된 현실들 이것을 저희가 자연현상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의 삶 속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곡된 일들이. 즉 무엇이냐면 분명히 잘못됐는데 옳은 것이고 분명히 옳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저희들의 행위 문제나 생각의 문제도 있지만 특별히 저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의 2019년의 표어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교회인데 이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저희가 한 번 더 그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혹시라도 왜곡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죠. 잘못된 소망을 갖고 있는데 마치 나는 올바른 소망을 갖고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최면을 걸고 거기에 매료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그걸 가늠할 어떤 여력이 없고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지금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 소망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적어도 저희 교회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교회라고 할 때에 제대로 된 소망에 함께 올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가치 있는 것, 올바른 소망에 올인하지 못하고 잘못된 소망에 저희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참 그 한참 걸어가는 걸음이 안타깝고 나중에 돌아볼 때에 멀리 나눠져 있는 걸음을 볼 때 굉장히 저희의 마음이 아플 거예요. 잘못된 소망을 부여잡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즐거워하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잘못된 소망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도 이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낸 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현상을 잠깐 만나게 됩니다. 저희 말씀이 저에게 가장 시기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흡사한 시간을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이고 흡사한 소망의 문제로 저희가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들을 때에 저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또 저희를 격려하는 말씀, 일으켜 세우는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소망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되면 좋겠고 또 저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더 힘을 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잘못된 소망이라면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보여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잠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약되어 있는 말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고 또 내용을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고 더더군다나 로마서 8장은 그런 내용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앞의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오늘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를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은 18절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더 앞으로 가서 봐야 됩니다. 1절부터 봐야 돼요. 근데 1절로 가서 보기 전에 더 앞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7장이 있죠. 7장에서 저희가 캐치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 구원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의 문제를 책임질 수 없다 하는 내용이 로마서 7장의 마침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뛰어넘어 8장으로 넘어오면 그러면 누구? but who? 이렇게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바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데? 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그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사실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할 때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따라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으시죠? 저도 그런 질문 하고 싶습니다. 목사이지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8장 이제 중간 부분으로 오면 말씀하시는 것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로 시작하는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보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이 더 크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라는 것을 저희가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MA 고난을 당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MA.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서 버스 놓치는 거죠. 뛰어가야 되는 거, 이런 거. 그거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습니까? 틀렸죠. 그런 고난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는데 문제를 만나는 걸 말해요. 정말 선하고 착하게 일을 하고 어떻게 하든 참고 견디고 왔는데 막 오해를 바가지로 얻어먹어서 견디지 못하고 푹 쓰러지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바로 MA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MA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MA라고
처음 말씀드렸는데 그 뒤의 것이에요. 그것이 MA는 뒤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한 걸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고난은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발견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견디지 못하는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을 당한다 하는 그 사람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내용이 그들에게 필요한 내용이었을까요? 먼저 잠깐 그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저희처럼 이렇게 번듯한 건물을 짓고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325년, AD 325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당시는 한 60년, 70년 때 AD 한 60에 70년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제대로 예배 드리려면 300년은 더 지나야 돼요. 300년이 말이 300년이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거의 10세대, 10세대가 지나야 돼 300년이 지나는 거잖아요. 아주 시간이 멀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 지하에 땅을 파고 카타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하 도시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음식을 나누어 먹던 시대가 바로 이 당시의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그 누구보다도 마음에 와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정을 떠나는 일이고 친구를 떠나는 일이고 부부가 나눠줘야 되는 일이고 자녀와 부모가 나눠줘야 되는 일입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생계가 문제를 당하게 되는 위협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재앙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에 그들은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도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건 나를 위한 이야기구나, 나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한다고 해요라고 말하는 질문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의 의미, 정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이 고난에 대한 메시지, 고난을 극복하는 메시지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만 참아라. 로마 황제가 이제 회심해서 예수님 믿고 우리 기독교가 국교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만 참아라. 이제 이 로마 원로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황제의 뜻을 뒤엎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한다거나 카타콤에 살아왔던 것을 다 존중해서 저 위에다가 산 위에다가 좋은 건물을 지어준다고 한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은 굉장히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그런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왜요? 이것은 별로 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가당치 않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힘도 없어 보이고 의미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 그렇게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딱 처음에 던졌던 말씀은 고난보다 앞으로 만날 영광이 더 크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저희가 잠시 생각을 모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저기 천국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주고 생계의 문제 또 생명의 문제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질 영광이 지금 만나는 시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별로 그렇게 힘 있어 보이지 않죠. 그건 누가 말 못합니까? 지금 하나도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가서 말할 수 있어요. 그들 옆에 가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건 누가 말 못합니까? 당장 개런티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런 말씀은 귀따갑게 들었을 것이고 별로 본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인데 그걸 가지고 말씀을 18절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참 의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19절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이 세상 전체가 있잖아요. 이 세상 전체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전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전체를 말해요. 언제부터 고난 가운데 있었냐 하면 타락한 다음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 약육 강식이라는 그 체인이 생겼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실 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타락한 다음부터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강한 동물은 작은 동물들을 지배합니다. 사람은 동물 앞에 함부로 가지 못합니다. 찢겨서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은 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았습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왜곡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21세기에 지금은 어떤 것까지 보고 있냐면 환경의 문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주저앉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고난 가운데 있다. 무질서 가운데 있으며 왜곡 가운데 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한 가지 주목하는 사실이 그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허무한데 굴복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고난을 당한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 범죄한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근데 그냥 저희가 고난의 중심으로 볼 때 고난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작은 일에 별거 아닌 거에 문제, 의미 없는 일에도 고난을 당한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있냐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잘 보시면 그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세상이나 아니면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누가 허락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별로 기쁘지 않고 배신감 느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더 큰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글쎄 저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굉장히 힘들죠, 마음이. 그렇지만 둘째로는 조금 더 생각하고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안 되죠. 그렇죠? 불안정하니까 차라리 더 센 신을 찾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평생 동안 찾아서 만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이분 심지어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는 거고, 둘째로는요, 한국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원래 원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 성경 중에도 그 표준 새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만 나오는데 이 20절 끝자락에 뭐가 붙어 있냐면 원래 in hope가 있어요. 영어로 in hope, 소망 안에서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성경들은 의미로 해석해가지고 21절에 이렇게 이어 넣는데, 저희가 한국어를 읽으면 그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게 아쉽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백성들, 또 피조물이, 온 세상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한꺼번에 함께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함께 주시면서 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20절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죠. 고난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사는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이건 우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거기에 무엇이 함께 있어요? 희망, 소망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 다음 절을 저희가 읽으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바로 그거예요. 저희가 소망을 다른 의미로 찾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먼 훗날 아니면 조만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거나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 더 이상 눈물 없고 힘든 거 없고 슬픔 없고 좌절 없고 절망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를 만드신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본문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컨트롤하고 계시죠? 근데 그걸 그렇게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소망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유일한 소망, 만질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소망, 바로 그 소망을 더불어 주시며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한편으로 그들이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소망을 한꺼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저희가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22절부터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제 그 고난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와요. 이제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한다 하는 것을 나오죠. 근데 여기에 말하는 뒤에 나오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것이 원래는 해산의 고통이에요.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라고 더 써놨으면 더 저희가 금방 와닿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인간이 지나가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렇게 듣고 지켜봤던 고통, 그렇죠? 해산의 고통보다 큰 고통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가요?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는 고통, 그 고난이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제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분들이 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그 고통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이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타락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유독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빼시고 구별해서 고통의 자리에서 이렇게 건져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그들도 그 안에 함께 버무려져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구별돼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고난을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금방 저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기다린다고 합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굉장한 가치를 두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잘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삶의 그 더 행복하고 복된 그 삶의 여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것이죠. 남겨진 가족이죠. 우리가 간다면 먼저 하나님 부러 가신다면 남겨진 가족뿐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뿐이지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서 불행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내용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통 땅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서 어떻게 하는 이게 삶이 더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블레싱이다, 복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썩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질병도 이기면 좋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시간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저희들 그것이 필요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학수고대하는 날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굉장히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말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우리 24절인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보이는 것을 좀 보고 싶은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로마 교회 말씀드리지만 잠깐 이렇게 저희 쪽으로 건너와 볼까요? 마지막에 제가 원래 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 말씀하면은 괜찮으세요? 마음이? 뭔가 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언급도 해주고 만질 수 있도록 기회도 좀 주고 그래야지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저희가 잘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아예 좀 보이는 소망도 있어야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좀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은 소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딱 한 가지의 소망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해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상황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만 한번 다시 이렇게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만질 수 있는 소망의 근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예수님 오지 않고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루가의 경우에 보면은 특별히 주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에 특별히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고난당한 성도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인간적인 이야기들 말이죠.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세요? 이거 1년, 2년 지나가는데 계속 순교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들,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에 그 의미는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한 걸 제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심리학자 중에 다니엘 길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길버트. 이 사람이 스텀블링 온 해피니스라는 책을 이제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임상 실험을 거쳐 나온 되게 중요한 이론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 다리가 교통사고로 이제 잘렸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면은 의족을 다는 거, 다시 회복해서 뛰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거보다 나는 다리가 하나 없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거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렇게 임상을 걸쳐서 이제 그 책을 쓰면서 그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 행복, 마음 먹기 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마음만 추스리면 됩니다. 마음만 굳건하게 가지세요. 그럼 행복합니다. 늘 우리가 쓰는 말들인데 그 오랜 연구 결과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이 된 거죠, 연구로. 그런 건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조차도 저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말씀드리니까 마치 그런 것들이 소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긍정의 힘 이런 거 있죠. 어떤 그 목사라고 부르는 어떤 분이 쓴 책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오스틴이라고 라스트 네임은 그런 책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서 듣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고 철학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거기 가서 들으면 훨씬 더 많고 풍성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말씀 나오니까 그러면은 내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면 되나 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속기 쉽고 속아 넘어가기 쉽고 거기 동의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면 뭔가 되는 것처럼 여기고 살고 살아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건 뭘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소망을 뭔가 또 말씀할까요? 그렇지 않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소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말씀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마지막에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소망의 모든 것입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려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지금 우리를 돌아봐도 그럴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희는 그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강조하고 있는 참 소망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26절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저에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졸음을 쫓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26절에. 이 말은 그냥 흘려서 읽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고난을 지나가고 있죠. 그들이 거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고난을 지나가는 것처럼 거기 누가 같이 지나가고 있다는 말인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지나가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 걸음을 우리 혼자 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버려진 바 돼서 혼자 거기서 힘들어하며 땅굴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현장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26절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세요?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는 거죠. 해산의 수고를 당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을 누가 함께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함께 지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걸 아니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리고 보세요. 저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그런 아주 성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만 감고 있어야 됩니다. 막 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힘들어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새해가 시작됐는데 아무것도 긍정적인 것이 보이지 않으니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가지 못할 지경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오직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똑같은 그 고민과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 탄식으로, 그 힘들어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오늘 소망에 대한 말씀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소망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이고 마음 수련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학을 공부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오래 살아서 저 산에 들어가 돌을 득도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You know what? 너 그거 아니? 네가 힘들어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을 때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망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소망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다른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중보자라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intercede라고 그래요. interceder라고도 하고, 바로 중보자가 되시는 건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에서의 여정을 능히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은 없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그 마지막에 나오는데, 성령님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님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 서로 통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님의 기도는 100% 응답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로, 완벽한 기도로 저희들의 삶에 함께하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며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께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2019년의 삶을 시작하며 저희는 다양한 소망에 대한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저도 올해에는 집 한 채 주십시오. 저도 올해에는 좋은 차 하나 주십시오. 저도 올해는 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올해는 좀 비즈니스가 잘 흥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 말이죠. 올해는 좀 자녀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진학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우리의 소망의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거보다 근저에 파운데이션이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당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우리의 답변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답변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소망입니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걸 고백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 잘못된 그런 세상에서의 그 소망에 대한 개념을 갖고 살면서요,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냐면 뭔가 많은 것들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라는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일단 껍데기를 딱 씌워놓은 다음에 그래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죠. 교만하고 저 사람 저러니까 안 돼, 저 사람 저러니까 안 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기도하고 추구해야만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고 더 힘들어지고 나라고 떨어지는 것 같고 깜깜하게 짝이 없는데 더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 안타까운 말인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망의 의미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꾸 주변의 것들을 갖고서 이야기해요. 그것을 바로 오늘 제목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왜곡된 절망입니다. 왜 왜곡된 절망인 줄 아세요? 그것은 원래 절망이에요. 다 절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포장해요. 소망이라고 포장합니다. 호의호식하는 거, 성공하는 거, 잘되고 발전하는 게 다 소망입니다라고 포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다 초대해요. 다 그렇게 가는 거지 뭐 라고 말해요. 거기 오라고 그래요. 우리 거기에 발을 들여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이 왜곡된 절망에 휩싸여 가는 거예요. 소망이 아닌 건데 절망인데 거기에 함께 묻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교만하고 이런 걸음을 우리가 살아갈 여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위험 부담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다시 한번 열어서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그것인가? 정말 그것이 나의 소망인가라고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그 소망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을 때 저희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보이지 않는 소망 가진 사람, 그걸 누가 뺏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뺏어갈 수 있겠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는 우리만의 소망, 하나님과 나만이 갖고 있는 소중한 소망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세워나가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중요한 모멘트에 2019년의 처음 주일에 소망을 노래하고 싶을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싶을 때 과연 무슨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를 원하고, 그 앞에 서서 왜곡된 절망에 휩싸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잘 됐네 잘못된 네를 말하며 업앤다운하며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씨름하면서 삶을 고민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소망을 확인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그 소망을 확인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여느 해보다도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가 살아있습니다. 저에게 주변의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 때문이고 위로와 격려 때문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서 있을 수 있을 때 저희는 계속되어지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한 분 한 분 교회로 삶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힘있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비록 저희들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왜요?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니까 그분께 맡기고 간다라는 믿음 위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를 더 풍족하게 누리며 세워나가게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